책 속의 바다. 오늘의 책. 그림 형제 동화집. 어린 오누이. 한 소년이 여동생의 손을 꼭 붙잡고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로 우리는 한순간도 행복한 적이 없었어. 우리 계모는 매일 우리를 때리고 우리가 곁에 가기만 하면 발로 차서 내쫓곤 했어. 우리는 딱딱하게 굳어버린 빵껍질이나 먹다 남은 찌꺼기밖에 먹지 못했지. 차라리 식탁 밑에 앉아있는 개가 우리보다 나아. 적어도 그 개는 어쩌다 한 번씩 맛있는 고기 조각이라도 얻어 먹으니까 말이야. 하느님, 저희에게 은혜를 베푸시어 하늘에 계신 우리 어머니께서 이 사실을 알게 해주세요. 누이야, 우리 여기를 벗어나 넓은 세상으로 나가자. 어린 오누이는 길을 떠났습니다. 하루 종일 풀밭과 들판, 자갈밭을 걷고 또 걸었습니다. 그렇게 가다 보니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동생이 말했습니다. 하느님께서도 우리 처지를 슬퍼해 주시는 거야? 저녁 나절 그들은 깊은 숲속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슬픔과 배고픔과 긴 여행의 피로로 녹초가 된 어린 오누이는 속이 빈 나무 속으로 기어들어가 그대로 골아떨어졌습니다. 이튿날 아침 그들이 잠에서 깨어났을 때 태양은 이미 하늘 높이 솟아올라 그들의 잠자리가 되어준 나무를 따사롭게 비추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때 오빠가 말했습니다. 난 몹시 목이 말라? 샘이 있으면 당장 가서 물을 마실 텐데. 가만, 어디선가 물 흐르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자리에서 일어난 오빠는 여동생의 손을 잡고 물 흐르는 소리가 나는 곳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계모이자 마녀이기도 한 그 못된 여자는 그 숲에 있는 모든 샘의 저주를 걸어놓았습니다. 어린 오누이가 돌들 사이로 맑은 물이 넘쳐 흐르는 샘을 발견하고서 그 물을 마시려고 다가갔을 때 여동생은 샘물이 말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나를 마시는 사람은 누구든 호랑이로 변해요. 여동생이 깜짝 놀라 소리쳤습니다. 오빠, 제발 그 물을 마시지 마. 그걸 마셨다간 오빠는 사나운 짐승으로 변해서 날 물어 죽일 거야. 오빠는 몹시 목이 말랐지만 그 물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래, 다른 샘을 찾아낼 때까지 참을게. 그들이 다른 샘을 찾아냈을 때 여동생은 다시 그 샘물이 종알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나를 마시는 사람은 누구든 늑대로 변해요. 나를 마시는 사람은 누구든 늑대로 변해요. 여동생은 또 소리쳤습니다. 오빠, 제발 그 물을 마시지 마. 그걸 마셨다간 이번에는 오빠가 늑대로 변해서 날 잡아먹을 거야. 그래, 또 다른 샘을 찾아낼 때까지 참아볼게. 하지만 그때는 내가 무슨 말을 하든 난 그 물을 마실 거야. 너무 목이 말라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 그들이 세 번째 샘가에 도착했을 때 여동생은 이번에도 그 샘이 종알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나를 마시는 사람은 누구든 사슴으로 변해요. 나를 마시는 사람은 누구든 사슴으로 변해요. 여동생이 소리쳤습니다. 오빠, 제발 그 물을 마시지 마. 그걸 마셨다간 오빠는 사슴으로 변해서 나를 두고 달아나 버릴 거야. 그러나 오빠는 샘물가에 무릎을 꿇고 앉아 몸을 숙여 그 샘물을 마시고 말았습니다. 샘물이 오빠의 입술에 닿는 순간 그는 어린 사슴으로 변해 샘가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여동생은 마법에 걸린 오빠가 너무 불쌍해 슬피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녀 곁에 쭈그리고 앉은 어린 사슴 역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울음을 그치고 여동생이 사슴에게 말했습니다. 울음을 그쳐, 사슴아.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난 널 버리지 않을 테니까. 소녀는 금실로 짠 양말대님을 풀어 어린 사슴의 목에 감아주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골프를 여러 가닥 뽑아내 부드러운 줄을 엮어서 그 줄을 어린 사슴의 목에 감긴 양말대님에 묶었습니다. 그런 뒤 소녀는 사슴이 된 오빠를 끌고 숲속으로 더 깊이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한참을 걸어 조그만 오두막집이 있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소녀는 그 집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집안이 비어 있었으므로 소녀는 여기서 지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소녀는 나뭇잎들과 이끼를 긁어 모아 그것으로 어린 사슴이 누울 푹신한 침대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마다 밖으로 나가 자신이 먹을 식물뿌리와 산딸기와 나무 열매를 그리고 어린 사슴이 먹을 부드러운 풀을 구해왔습니다. 소녀는 그 풀을 자신이 직접 사슴에게 먹여주었습니다. 먹이를 잔뜩 먹고 기분이 좋아진 사슴은 여동생 주위를 장난하듯 깡충깡충 뛰어다니곤 했습니다. 소녀는 밤이 되어 피곤해지면 기도를 올리고 나서 어린 사슴의 등을 베고 누웠습니다. 어린 사슴의 등은 소녀의 훌륭한 베개가 되어 주었으므로 소녀는 편안하고 달콤한 잠을 자곤 했습니다. 오빠가 다시 인간으로 돌아올 수만 있다면 아주 근사한 생활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그들은 인적 없는 숲속에서 오랫동안 이렇게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나라의 왕이 그 숲속에서 대규모의 사냥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개들이 짖는 소리와 사냥꾼들의 활기찬 외침, 그리고 사냥 나팔 소리가 어린 오누이가 사는 오두막에까지 들려왔습니다. 어린 사슴은 자기도 그 속에 끼이고 싶어 안달을 했습니다. 오빠는 여동생에게 간곡하게 말했습니다. 아, 날 좀 내보내주렴. 나도 사냥하는데 끼이고 싶어.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 하도 조르는 바람에 마침내 여동생은 허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녁 나절에는 꼭 집으로 돌아와야 해. 난 저 잔인한 사냥꾼들이 집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문을 걸어 잠그고 있을 테야. 집으로 돌아오면 저 문을 3번 두드리면서 누이야, 날 좀 들여보내줘 라고 말해야 해. 그럼 난 오빠가 온 줄 알게 될 테니까. 오빠가 그렇게 말하지 않으면 난 문을 열어주지 않을 거야. 어린 사슴은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고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신선한 공기가 가득한 숲으로 나온 사슴은 기뻐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왕과 왕이 데리고 온 사냥꾼들이 이 멋진 사슴을 발견하고 뒤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사슴을 따라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잡았다고 생각한 순간 사슴은 번개같이 덤불 속으로 뛰어들어가 감쪽같이 모습을 감추곤 했으니까요. 이윽고 날이 어두워지자 사슴은 오두막으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서 말했습니다. 누이야, 날 좀 들여보내줘. 그러자 오두막의 작은 문이 열렸고 사슴은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사슴은 자기 침대에 누워 편안히 잤습니다. 이튿날 아침 다시 사냥이 시작되었을 때 어린 사슴은 다시 사냥 나팔 소리와 사냥꾼들의 외치는 소리를 듣고 안절부절 못하면서 여동생에게 말했습니다. 문 좀 열어줘. 난 또 가고 싶어. 여동생이 문을 열어주면서 말했습니다. 저녁에 돌아와서는 문 밖에서 우리가 정한 암호를 대는 걸 잊지 마. 목에 황금빛 띠를 맨 그 사슴을 다시 발견한 왕과 사냥꾼들은 일제히 그의 뒤를 쫓아갔습니다. 하지만 사슴은 너무나 날쌔고 재빨랐습니다. 그들은 하루 종일 그 사슴의 뒤를 쫓은 끝에 저녁 나절에는 드디어 그 사슴을 포위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때 한 사냥꾼이 쏜 화살에 사슴이 발을 조금 다쳤습니다. 어린 사슴은 지친 발을 절룩거리면서 달아났습니다. 사슴이 달리는 속도가 느려진 덕분에 사냥꾼 하나가 뒤를 계속 쫓아갈 수 있었습니다. 결국 사냥꾼도 그 오두막 있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누이야, 날 좀 들여보내줘. 그는 어린 사슴이 외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자 문이 열렸다 이내 닫혀버렸습니다. 사냥꾼은 이 모든 일들을 자세히 보아두었다가 왕에게 돌아가 그가 보고 들은 것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왕이 말했습니다. 내일 다시 사냥을 하도록 하자. 한편 여동생은 어린 사슴이 부상을 입은 것을 보고 몹시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녀는 피를 닦아내고 상처 부위에다 약초를 붙여주면서 말했습니다. 자, 침대로 가서 쉬어. 그 상처를 아물게 해줘야 하니까. 사실 그 상처는 가벼운 것이었기 때문에 이튿날 아침이 되었을 때는 사슴은 자신이 부상을 입었다는 것조차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슴은 또다시 밖에서 들려오는 그 활기찬 외침 소리를 듣고 말했습니다. 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난 저기로 또 가고 싶어. 저 사람들이 날 잡기는 어려울 거야. 여동생이 울면서 말렸습니다. 이제 저 사람들은 오빠를 죽일 거야. 그러면 난 이 숲속에 홀로 남게 돼. 온 세상으로부터 버림받게 될 거고 난 오빠를 내보내지 않을 거야. 그러자 사슴이 말했습니다. 그럼 난 괴로워서 죽고 말 거야. 저 사냥 나팔 소리를 들을 때마다 내 온몸이 터져 버릴 것만 같아. 그가 그렇게 말하자 누이 동생도 더 이상 그를 막을 수 없어 문을 열어주기는 했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사슴은 기뻐서 껑충껑충 뛰면서 숲속으로 달려갔습니다. 사슴을 발견한 왕은 사냥꾼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이제 나는 그대들이 오늘 하루 종일 그리고 밤늦게까지라도 저 사슴을 쫓기를 바란다. 하지만 절대로 저 사슴을 해치지는 말아라. 어느덧 시간이 흘러 해가 지기 시작하자 왕은 오두막을 찾아낸 사냥꾼에게 말했습니다. 됐어. 이제 나를 저 오두막으로 안내하도록 해라. 그 오두막 문 앞에 다다른 왕은 문을 두드리면서 소리쳤습니다. 누이야, 날 좀 들여보내줘. 그러자 문이 열렸고 얼른 안으로 들어선 왕은 매우 아름다운 처녀와 마주 서게 되었습니다. 왕이 그렇게 아름다운 처녀를 본 건 평생 처음이었습니다. 처녀는 사슴이 아니라 머리에 황금관을 쓴 남자가 집 안으로 들어온 걸 보고 잔뜩 겁을 집어먹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부드럽고 다정한 눈길로 그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는 손을 내밀면서 말했습니다.
나와 함께 내 성으로 가서 내 아내가 되어주지 않겠소? 처녀가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하지만 사슴도 함께 데려가야 해요. 전 절대로 사슴을 버리지 않을 거예요. 그 사슴은 그대가 살아있는 동안 내내 그대와 함께 있어도 좋소. 그리고 그 사슴은 편안하게 잘 지내게 될 거요. 이윽고 어린 사슴이 달려들어왔습니다. 누이 동생은 골풀로 엮어 만든 줄을 사슴의 목에 걸고 그 줄을 잡고 사슴을 집 밖으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왕은 그 아름다운 처녀를 자신의 말에 태워 성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성에서는 곧 성대한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이제 처녀는 왕비가 되었고 그들 부부는 오랫동안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어린 사슴도 왕궁 정원을 뛰어놀며 잘 지냈습니다. 한편 마음보가 고약한 계모는 의붓딸은 들짐승들에게 갈기갈기 찢겨 죽었을 것이고 사슴이 된 의붓 아들은 사냥꾼들의 화살에 맞아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배가 아파 어쩔 줄 몰랐습니다. 그날부터 계모는 속이 상해 끙끙 앓으면서 또다시 그들을 불행 속으로 몰아넣을 방법만 궁리했습니다. 그녀에게는 친딸이 하나 있었는데 마음이 못된 것만큼이나 얼굴도 못생겼고 눈도 하나밖에 없는 외눈박이였습니다. 왕비가 될 사람은 바로 나란 말이야. 왜 나한테는 행운이 돌아오지 않는 거지? 딸은 엄마를 원망하곤 했습니다. 입 닥치고 얌전히 있어, 이거사. 적당한 때가 되면 내가 좋은 방도를 생각해낼 거니까. 마침내 그 적당한 때가 왔습니다. 어느 날 왕이 사냥을 나가고 없을 때 왕비가 아들을 낳자 그 늙은 마녀는 시녀로 변장하고 왕비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아기를 낳고 몸조리를 하고 있는 왕비에게 말했습니다. 목욕물이 준비되었으니 어서 오세요. 목욕을 하고 나면 기분이 좋아지고 기운도 되살아날 거예요. 감기 드시기 전에 어서 서두르세요. 마녀의 친딸도 마녀를 따라 성으로 함께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들 모녀는 힘을 합해 기운 없는 왕비를 욕실로 데리고 가 욕조 속에 집어넣고는 문을 잠근 채 불을 질렀습니다. 왕비는 이내 질식해서 죽고 말았습니다. 무사히 이를 해치운 뒤 마녀는 딸의 머리에 왕비가 잠잘 때 쓰는 모자를 씌우고 왕비가 쓰던 침대에 눕혔습니다. 그리고 딸의 인상과 몸매를 왕비처럼 변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마녀라 할지라도 외눈박이 모습만은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딸은 눈이 없는 쪽으로 돌아 누웠습니다. 그렇게 하면 왕도 눈치채지 못할 테니까요. 저녁 나절이 되어 성으로 돌아온 왕은 아내가 아들을 낳았다는 소식을 듣고 몹시 기뻐하면서 사랑하는 아내의 침대 곁으로 가서 아내가 괜찮은지 살펴보려 했습니다. 그러자 마녀가 얼른 소리쳤습니다. 맙소사, 얼른 그 휘장을 닫으세요. 왕비님은 아직 빛을 보면 안 돼요. 왕비님은 조용히 쉬셔야 돼요. 그 말에 왕은 얼른 침대 곁에서 물러섰습니다. 그 바람에 침대에 가짜 왕비가 누워있다는 사실을 눈치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자정이 되어 아기 방에 요람 곁에 앉아 아기를 지켜보고 있는 유모 외에 모두가 잠들었을 때 아기 방문이 열리더니 진짜 왕비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요람에서 아기를 꺼내 품에 안고 젖을 먹였습니다. 젖을 다 먹인 뒤 그녀는 아기가 배는 조그만 베개를 잘 부풀려 놓고 아기를 다시 요람 속에 눕히고 조그만 담요로 아기의 몸을 덮어주었습니다. 그녀는 또 사슴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사슴이 자는 그 방 한구석으로 가서 사슴의 등을 가만히 두드려 주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그 방을 떠났습니다. 아침이 되었을 때 유모는 보초들에게 가서 밤사이에 성으로 들어온 사람이 있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들은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다고 대답했습니다. 그 뒤에도 왕비는 밤마다 찾아왔지만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유모는 늘 그녀를 보았지만 그에 관해서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흐른 뒤 왕비는 말을 하기 시작했고 어느 날 밤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기 잘 있니? 우리 사슴도? 2밤만 더 오고 나서 난 아주 먼 데로 갈 거란다. 유모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왕비가 사라지고 난 뒤에 유모는 왕에게 가서 이 사실을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왕이 놀라 소리쳤습니다. 오, 하느님 맙소사. 그게 어찌된 일이냐? 오늘 밤에는 내가 친히 우리 아기를 지켜보겠다. 밤이 되자 왕은 아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자정이 되자 왕비는 다시 나타나서 말했습니다. 우리 아기 잘 있니? 우리 사슴도? 1밤만 더 오고 나서 난 아주 먼 데로 갈 거란다.
왕비는 보통 때처럼 아기에게 젖을 먹이고는 사라졌습니다. 왕은 그녀에게 감히 말을 붙이지 못한 채 그는 이튿날 밤에도 아기를 지켜보았습니다. 왕비는 또다시 말했습니다. 우리 아기 잘 있니? 우리 사슴도? 이젠 시간이 없어. 난 곧 아주 먼 데로 가야 해. 왕은 더 이상 자신을 억제할 수 없어 앞으로 나아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내 사랑하는 아내가 분명하오. 바로 그 순간 하느님의 은총이 내려 왕비는 생명을 되찾았습니다. 그녀는 정말로 살아났으며 그녀의 두 뺨에 어리던 장밋빛 발그레한 빛까지도 되살아났습니다. 왕비는 못된 마녀와 그녀의 친딸이 자신에게 어떤 짓을 저질렀는지를 상세히 이야기했습니다. 왕은 그들을 재판소로 끌고 가게 해서는 그들을 판결했습니다. 마녀의 친딸은 숲으로 끌려가 들짐승들에게 갈기갈기 찢기게 되었고 마녀는 불에 던져져 참혹한 죽음을 당했습니다. 마녀의 몸이 재로 변해버리자 사슴은 다시 인간으로 변했습니다. 그 후부터 어린 오누이는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